에스겔 18장 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공통으로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에스겔 3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자, 앞에 플래카드 다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크게 복창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실 때마다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마다 정면을 바라보시면 글귀가 보일 거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실 때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좋은데 또 우리는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오랜만에 커피 쿠폰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은. 2023년도 우리 앞에 걸어놨던 그 글귀가 뭐였죠?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하지 뭐라. 네. 네. 틀렸습니다. 네. 계시록? 아쉽군요. 조금씩 아쉽습니다. 댓글 올라옵니까 지금? 홍명아 씨는 손 드셨나요? 머리를 긁으셨군요. 비슷했는데? 이거 1년 동안 있었는데 좀 복습하고 넘어가셔야죠. 비슷했어요. 성경 글귀는 다 아실 겁니다. 진실한 자들, 이건 개역 한글 성경에서 진실한 자들 이길 것이로다. 우리 지금 현재 개정 성경에서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경 구절은? 네. 예, 계시록 10장 14절. 맞추셨습니다. 예,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요. 또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우리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일들,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어차피 이제 우리 새해를 시작할 거니까, 지나왔던 일들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죠.
지나고 보니까 또 금방 한 해가 또 지난 것 같습니다. 댓글로 설계자매가 답 올려줬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제 새로워지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새롭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새롭게 합시다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옛것에서 새것으로, 또 세상의 것에서 영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그 힘, 무엇이 가능케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번 바꾸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죄의 미혹이 올 때 죄를 질거나 말거나 라고 하는 그 고민도 하기 전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한 것을 포기 선언을 할 그때라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상황 자체가 새롭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으려면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이 묻으면 더러워지지만 우리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이 묻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도 이 모든 죄악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 30절 말씀에서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방향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죄악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만일 이 죄악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예, 걸림돌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진다. 너희가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버려야 된다. 자, 사랑하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혹여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까 봐 그것을 치워주기도 하고 또 주의를 주기도 하고 조심하라, 몇 번씩 잔소리 같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때론 다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같아서 이 죄악된 것을 너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진다. 어떤 죄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건 그거 그대로 들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자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전 단계에서 너희 모든 죄악을 버려라. 이미 지었던 죄를 버려야 될 것이고,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아직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죄의 미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미련을 두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은 상태가 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미련을 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쉽고, 그 놓친 것이 후회스럽고, 저거 한 번 더 손에 넣고 싶고. 근데 그런 미혹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말 그대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나는 이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우니 죄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이것을 깨끗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후적으로 이미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그럼 죄가 오는 것을 미리 막자는 겁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결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더럽게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컨트롤해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죄의 원인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죄를 버리며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데 그 근본 원인이 욕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욕심과 그 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사람이 욕심을 내고 탐하게 되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성경에서 말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욕심과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죄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그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탐심들, 이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탐심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립니까? 사실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닐 수 있지만 그 탐하는 마음 자체가, 그것이 어떤 것이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얻고자 말겠다라고 하는, 혹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의 것, 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낳게 하는 겁니다.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골로새에 보게 되면 탐심도 우상숭배라.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 하나 물리치지 못하고, 사실 사람이 어떤 도전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긍정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거는 이제 자기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금하신 것이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거기서 돌아섰습니다. 자기 목적과 계획을 끝까지 고집한 게 아니었어요. 그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기가 뜻이 아니니까 돌아서라. 그 명령을 따라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나간다? 자기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게 이제 파멸의 길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도요. 그 눈에 들어왔던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의 그 개인의 삶에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금하시고 하나님의 제어하심도 다 물려치고 분명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잘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죄악된 행실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속에 책망도 하셨을 것이고 혹은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을 것인데 근데 그거 다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이기는 신이니까. 그런 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나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건설적인 그런 계획과 성취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욕도 없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가는 것이면 귀한 것이고 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면 비록 내 마음은 동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인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를 피할 수 있다? 죄를 피할 수 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탐심을 다 물리치고 이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또 죄를 짓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노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포기하고 버리려면 분노를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비록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함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죄를 행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 말고 우리는 그 행하기 전에 죄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노하는 마음, 원통해 하는 마음, 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사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에 화가 있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들의 만들어진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이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작은 것을 발생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도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서로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뭐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잘 했다가도 때로 작은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어떻게 되느냐? 분 자체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분을 내어도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자, 분이 났을 때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분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물건 깨뜨리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죄악된 행동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교양 있는 성도들이 내가 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뭐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막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건을 던져서 깨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물론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에 대해서 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에 대한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분이 일어났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분노라고 하는 마음은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움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이미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뭐 바보라고 하는 자, 물론 바보라고는 하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살인한 거라.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부모가 자녀 간에, 혹은 자녀들이 서로 간에 서로 분을 서로 표하게 되면 그는 평안이 없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그 당시로서 나의 오름을 나타내는 수단이긴 한데, 근데 그건 절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서 일이 성사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나 혹은 비진리에 대해서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을 내더라도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하는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원대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노함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함이 일어났다. 그럴 땐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뭐 하던 걸 멈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 하든지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 그 상태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이 못된 마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이미 형제를 원망하였고 미워하였고 살인이네,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만 용서 구하는 게 아니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라. 그리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하긴 하되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또 원망 드릴 만한 일이 기억났으면 그 형제에 가서도 서로 사화한 후, 화해를 한 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분을 때로 사귀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고 화를 낼 때도 많고 참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들어지지 못한 제 자신을 항상 또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다가오는 새해 동안에는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다스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못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불, 칼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유용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났을 때 본인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변에서도 자꾸 부추기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부추김질하면 그건 정말 더 악한 거고요. 중간에서 그런 화를 진정시키고 노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할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니까 어떤 특별한 거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양털 깎는 추수 때가 돼서 다윗이 그 나발을 잘 지켜줬으니까 호의를 좀 베풀라.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데 나발이 그런 거죠. 다윗이 누구야? 요새 주인의 집에 도망친 것들이 많더니 너 누구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거기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다 칼을 차라. 내가 나발의 집에 사람을 남겨두면 하나님 내가 벌을 내실 것이라. 그리고 그걸 죽이려고 가는 중이죠. 그때 누가 와서 막았습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먼저 나와서 이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부터가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분이 차서 지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발을 가서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당신이 만약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백성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이 왕이 무고한 백성의 피를 흘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의 분노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지혜가 복되도다. 결국 이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어떤 분함이 있을 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사람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아비가일도 똑같이 죽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악된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됩니다. 이미 묻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요. 아직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때,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하는 마음을 버리며 또 때로 노하는 마음일지라도 분노의 마음, 그러니까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씩씩대지 마시고 씩씩은 해야 되는데 씩씩거리지 마시고 온화하고 상냥한 미소를 띠면서 서로 한번 씩 웃어가시면서 그런 미소를 서로 나누시면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 동안에는 이러한 모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삶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러한 거룩함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죄를 포기하고 이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죄가 결국 무엇이 된다 그랬는가 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것은 사망의 반대가 되는 생명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건 추상적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천적 측면에서 생명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약속은 어디 들어있는가? 예,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길은 생명을 택하며 나가는 것인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시고요, 또 즐겨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시고 또 서로 나누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시더라도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런 회식이 아니고,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오가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 방법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오늘 오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예전에 그 설교 테이프 같은 거 많이 듣고 다녔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여기서는 본문은 내용은 뭐고, 설교는 성경 어디를 인용했고, 예화는 뭐고, 몇 번을 들었으니까 다 아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참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 있더란 겁니다. 이거 저의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부 같은 거 그냥 대충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도 요약해 놓은 거 이거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살려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 읽는 것 같고 말씀을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항상 밝혀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며 억울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빛이 비추어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헛된 길 가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가오는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고요. 또 반복하시고요. 반복하여 들으시고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말씀 또 한번 들으시고, 이게 무슨 명설교라 들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했는가 하니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시편도 그러하고 성경 어딜 봐도요, 내가 공고함에 처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니, 생명의 보존을 받았는가 하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내가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향하여 간청하매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 향한 간청의 기도와 간구함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한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돼요. 에스라에서도 보게 되면 그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조서를 허락하면서 너희는 그들에게 필요한 걸 마음껏 허락해 주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 말인즉슨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지금 믿고 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하신 분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다 주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다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시고 간청하시고 눈물로 구하시고 통곡함으로 구하시고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 딱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간절함이 강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성도들의 간청과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우리가 죄가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항상 밝힐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의 일들, 두려움의 일들, 근심의 일들, 또다시 찾아오는 그런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의 일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붙들어주시고 이 때를 지날 수 있는 피할 길 주시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의 길을 주셔서 이 때의 길을 지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러한 간청을 통하여 이제 시편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그의 시편 기자들의 구절이 아니라 이제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시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항상 선택하여서 지저분하지 않고 막히지 않은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소통이 되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과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